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저런 찬양을 언제 했었나 싶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국영수 책이 아니라 바로 홀리바이블 성경책입니다. 먼저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죠. 오늘날 성경은 매년 4,400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가정은 평균 7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평균 한 7권 정도 성경은 예전 것까지 합치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권에 3cm씩만 잡아도 4,400만 권 쌓아놓으면 1,300km입니다. 쌓아놓으면 그 높이, 백두산 높이에 500배쯤 되는 높이의 성경책이 1년 동안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기네스북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4,500만 권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전도하신 분은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선물로 가장 좋은 알맞은 성경책을 골라서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는 것이 그냥 전통인 것처럼 되어버렸죠. 성경책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의 무기인 이 성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책도 많이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모이는 자들도 적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새롭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붙잡고 이 약속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여호수아서만 읽지 말고 올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성경을 평생 10독했다, 어떤 분은 20독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읽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일일이 노트를 사가지고 필사하고 기록하는, 그래서 한 권 만들어가지고 시집가는 딸에게, 또 한 권 엄마가 써가지고 장가가는 아들에게, 또 부부가 같이 써가지고 자기 집에 갑옷처럼 남겨놓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책을 그렇게 평생 지니고 다니면서 한 번 읽었으면 됐지 2번, 3번, 10독, 20독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읽을까요? 세상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까지 합쳐서 약 20억 정도 된다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2장씩만 읽으면 하루에 읽혀지는 성경의 장수는 약 40억 장이다. 40억 장이다. 매일 읽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도 또 읽어야 되고 평생 읽어야 될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가장 사람을 많이 변화시킨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능력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지금 이 시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만화책을 읽고 재미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도 만화책 읽고 능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탐정 소설을 읽고 나서 스릴 있고 재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능력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교 교장은 성경을 짱 하고 펼치자마자
성경을 짱 하고 펼치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구절의 말씀을 읽고는 너무나 장엄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89장 다 읽을 필요 없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 앞에서 모든 연약한 인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창조주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로 널리 알려진 카버 씨는 하나님께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름도 짜냈고 유약도 뽑아냈고 색소도 뽑아냈고 의약품들도 만들고 각종 땅콩으로 인한 식품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카버 씨는 땅콩 박사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상원 의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그 조그만 땅콩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 땅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물었습니다. 성경은 땅콩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땅콩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물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품과 모든 제품들을 저희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땅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70년대에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16명이나 죽여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잔혹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사람은 교도관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넣어주면 다 찢어버립니다. 성경 책장을 한 장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 발라 도배를 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 일이 워낙 없으니까 누워있다가 벽에 발라놓은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은 성경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김대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경을 달라고 해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읽었더라면 나는 이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전에는 백해무익한 살인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가 사형수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죽거든 제 시신을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 안구든지 어떤 장기든지 모두 다 빼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에다가 칼을 박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어두운 그늘을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는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 악한 살인자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위대한 부정, 무엇이 없으면 위대한 부정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은 어떤 부정이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앞에는 부정이고 뒤에는 긍정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죄를 지은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본보기로 사형을 시키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킴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도록 사형을 자주 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날은 공교롭게도 고위층의 누군가가 수술을 하여 장기 이식을 받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죽으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죄인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을 막았던 죄의 담벼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용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천국과 인간을 예수님의 피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부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지 못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것만큼 불쾌한 것은 없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공교로운 위치에 처하니까 목숨을 버리고 자살을 택하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고 믿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부부끼리, 또 성도끼리, 친구끼리 이런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믿으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고 들어와도 어디서 잤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물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갈까요? 왜 가나요? 언제 가나요? 누구하고 가나요? 무엇을 들고 가나요? 궁금한 것 투성이일 텐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 저 마리아에게서 그때 30년 전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기저귀도 내가 직접 갈아주었는걸. 그런데 내가 어찌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로 믿으란 말이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야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실 텐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우리 믿음의 그릇을 뚜껑을 덮어버리거나 뒤집어 놓아버리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이는 은행가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실력이 없이는 우리 스승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사업주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뒤집어보고 살펴보고 두들겨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말하면 묻지 않고 예하고 순종하지만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자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왜요? 안 할 건데요? 싫어요 하면서 뛰쳐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중국 명대 대학자 왕 양명은 지행합일설을 주장했습니다. 지행합일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참다운 지식인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 참다운 지식인은 반드시 실천,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아는 것을 옮겨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아는 차원에서만 끝내지 말고 읽는 것에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실천에, 그래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양심이 올바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옥고를 치러가면서도 자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시작이요 행함은 완성입니다. 믿음은 아니요 행함은 손의 바깥입니다. 믿음은 정적이요 행함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요 행함은 그 믿음의 증명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것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대구에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집에서 키우는 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빨을 하여 주었습니다. 개 금리빨 사건이 교회의 파문을 일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많던 성도들 중에 1000여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면서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한테는
금리발을 해줬다. 걔가 이가 없으면 씹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발로 임플란트를 해줬던지 크라운으로 뒤집어 씌워줬던지 떼어줬던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도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감이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말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보여줘야 그 외치는 설교가, 그 외치는 전도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사랑 노래를 우리가 찬양대로부터 들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봉독할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의 믿음의 모양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헛개비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부부는 남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성도도 하나님과 남남,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것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9가지의 불충성을 기억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미 다 망했죠. 다 죽었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불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단 한 가지의 장점, 충성, 헌신, 봉사, 그것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발견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9개의 악행이 아니라 단 하나의 충성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집요한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징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아들이니까 맷때린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사생아라고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치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니까 징계다. 옆집 아이 사생자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진노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참 아들 된 것을 증명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생아라면 옆집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진노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니까 그렇게라도 사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인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로 때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조상매라고 하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그 자식을 데리고 조상의 묘 앞으로 가서 회초리를 들어 자녀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하니 내가 조상들 앞에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상들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된다. 이때만큼 자녀가 아픈 적도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차라리 맞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니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질병으로 징계해 주시죠.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도 징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도, 사건 사고로, 고통으로도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형벌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악인이 영벌받아 지옥에 가는 걸 형벌이라고 하고, 징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시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은 형벌이요, 성도가 실수할 때마다 매 맞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징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영국 시인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갑니까? 세상이 엄할 때 교회는 내게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갑니까? 세상이 부드러울 때 교회는 내게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의미죠. 구름이 깨어 있으면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안경을 쓰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팔복에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음식 맛은 혀로 보는 것이고 경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차고 뜨거운 것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의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보는 것이죠.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땅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지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쌀을 성미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책을 성서라고 칭합니다. 구별된 이 가구를 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돈을 성금이라 이렇게 말하죠. 구별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음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팔꽃 교인이 있습니다. 아침에만 보이고 저녁에는 안 보이는 교인, 주일에만 보이고 주중에는 안 보이는 교인, 나팔꽃 교인이죠. 해바라기 교인이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는 교인이죠.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는 교인.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감투를 주어야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입니다.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참여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벙어리 교인들 있죠.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는 말을 제일로 크게 말을 제일 잘해도 기도하라고만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그런 교인입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 비평, 교회 비평, 목사 비평, 교인 비평, 남의 잘잘못을 잘 찾아내는 교인이죠. 유람선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유람하며 다니면서 등록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입니다.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고 고생하면서 예배만 시작했다고만 하면 눈을 감고 조는 교인, 바로 묵상 교인입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일까요? 가족 중에서
대표로 한 명만 나오는 교인, 바로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는 목사답기 바라고 성도는 성도답기 바라고 교회는 교회답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로 돌아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거룩함의 12가지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 거룩이다.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거룩이다.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 성실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이것들이 거룩이다. 거룩함의 12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줄기하고 떨어져 있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도 내 인간 계획, 내 지식, 경험으로 많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려면 부족합니다. 펑크가 납니다. 잘못됩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제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100% 잘 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기회와 여지를 꼭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꼴을 받아먹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7가지의 부정, 피 흘림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징계가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을 믿고 성경의 위대한 부정은 축복과 기적의 놀라운 긍정인 줄 믿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알곡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